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홍수로 심판을 당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그의 번제를 매우 기뻐하시면서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죠. 이 창세기 8장 22절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1절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 대상을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는 내용이죠. 지금 복을 주시죠.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짐승까지도 나오겠지만은 일차적으로 언약 대상은 노아 가족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이 가족에게 인류가 좀 멸망을 당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인류가 멸망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황폐한 곳이고 정말 노아 가족들만 딱 남아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 복 주심, 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심에 늘 후하신 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요, 이제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육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생육 번성이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 능력과 주권이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게 지금도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런 어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아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육 번성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 번성을 단순하게 인류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그걸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그 역사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쪽 부분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린 아이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생육 번성의 현장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우리 아이들의 탄생에 담겨져 있죠. 이거 놓치시면은 이제 뭐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도 지 새끼는 막 좋아가지고 막 핥아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되어진,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코로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도 그렇고, 우주 만물의 법칙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그러한 거리가 우리에게는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끔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찬송의 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시인이 되어져서 풍성하게 그렇게 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불러야 할 그러한 성도임을 여전히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주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거는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나라, 실체적인 나라죠. 신령한 실체적인 나라 언약을 사실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노아는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생육번성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것이죠. 그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확대해 보면은 더 역사의 과거로 올라가면 아담의 언약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미래로 가면은 이 상태에서 이 당시에 미래로 가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이렇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통하여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쉽게 우리가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걸 성경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한 그 어떠한 강론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러한 통찰되어진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단편적인 우리가 늘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더라도
전체를 망라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그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아담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취, 이러한 전체적인 총망라되어진 시각, 이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구절을 좀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이런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나서 좀 에덴에서의 그 짐승과들 관계는요, 사실은 아담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짐승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다스림을 빼앗기죠. 마귀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짐승들은 인간과 두려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 후에 특별히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가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에덴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은 좀 이러한 상태에 있고 심판 이후에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우리 이 동물 곧 생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유형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만약에 동물들이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는 없죠.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로부터 심판 이후에 그 짐승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인간과 짐승 간의 관계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세심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일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환경과 모든 생태가 변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죠. 홍수 사건은 뭐 지각이 막 부딪히고 열 막 깨지고 뭐 하늘에부터 물이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식물로서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성을 또 먹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성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채소같이 이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령을 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고기를 그 생명체에 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생명의 존귀함, 생명의 존엄함, 이것을 이제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죽여버리고 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은 생명의 존엄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생육 번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치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여기서 좀 말씀해 주었듯이 자기 그 생명을 찾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생명 내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내 자식 보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것도 내 거야라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각자가 하나님께서 다 당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거는 욥이 그런 아주 멋들어진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까? 신앙적인 고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다시 그걸 가져가시겠다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뭐 우리의 어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주셨다가 아버지가 가져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좀 폭넓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훨씬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뭐랄까요, 행복하다고 할까, 좀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해 가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해 주시겠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언약에 대한 성질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체인데 곧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언약을 지금 체결해 가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시는 것은 이미 홍수 전에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6절 18절에 보면 그러죠. 한번 볼까요? 6절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아직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만 약속해 줬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현실이 되어져서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우리가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권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다는 이야기죠. 꼭 일방적 또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어떠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래요. 어떤 요구나 조건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근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은혜성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깰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생육번성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노아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대상을 보면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짐승들이죠. 그 언약을 하는 거 보면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지금 그 대상을 삼고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창세기 올라가면 그러죠.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 짐승에게도 하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준 바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과 후손들에게 노아 후손들뿐만 아니라 짐승도 똑같습니다. 이런 언약을 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담 그리고 짐승들에게 했던 그 언약이죠. 그 언약, 짐승들에게 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노아와 후손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하셨던 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 대상을 그대로 그들을 놓고 언약을 해 나가신다. 그럼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성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다? 오전에 했듯이 목적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이 결과물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 배웠듯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마찬가지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건이든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까 오전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목적지를 하나님에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더 좀 여유롭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의 영광을 계시하시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해 나가시는 이 모습들, 우리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틀림없구나. 단순하게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겠냐 말이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때로는 엎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졌던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어진다는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훨씬 더 그냥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뒤로 내놓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 지면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울러 가면은 훨씬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처럼 그냥 줄줄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 그래야 졸리지가 않아요. 읽을 때. 왜 이것만 읽으면 그렇게 잠을 잡니까 도대체. 저도 죽겠어요. 가끔 저도 졸릴 때 그래서 오죽하면 잠이 안 올 때 내가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새벽에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성경을 봐야겠다. 그럼 성경 보면은 여지 없어요. 조금만 보면 그냥 잠이 확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사람 막 꿈틀꿈틀 거리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손길이 내 삶 위에서 막 우리가 오선지에 그 음표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듯이 그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오선지에 음표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피아노 소리를 할 때에 그 속에서는 이미 살아 움직이는 음표잖아요. 그게. 그것이 현장 속에서 나올 때는 아름다운 선율로 나오듯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냥 뭐 빨리 진도 나가고 그냥 쭉쭉 뭔가 그런 내용보다는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섭리의 이 손길들을 하나하나 느끼는 거예요. 세밀하게. 좀 세밀하게 느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근데 11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생물을 언약을 세우셨어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뭐래요? 그 얘기는 그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의 뜻이 있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홍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 홍수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수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도 부분적 홍수를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은 지금 부분적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는 멸하지 않을게. 그 뭘로 멸하려고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홍수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그 불꽃이 불에 태우시는 그런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거기 도대체 그 불에 가서 태움을 당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홍수로 물심판은 그냥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불심판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고통이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죠. 거기 가는 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야 진짜 이것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때로는 촛불을 켜놓고 한번 쓱 이렇게 깜짝 뜨겁죠. 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뜨거울지언데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 진짜 얼마나 제가 그 병원에 지금 거기 있던 그 병원은 여기 다쳐서 갔던 병원에 거기 2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만 그 큰 화면에 그 화산을 그걸 보여주는데 와 그걸 보면서 야 불못 진짜 저 불못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확실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불 화산에서 막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 불못처럼 딱 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일반 계시로서. 그러니 보이는 저 불꽃도 절을 할지언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이거 얼마나 진짜 행복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얼굴 막 넘쳐야 돼 그냥. 거기서 검증을 받았는데 아니 그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서는 막 죽을 딱 막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단이 나왔군요. 네? 얼굴이 얼마나 환해집니까? 그 60, 70, 80년 사는 그 육신 생명 하나 그거 좀 연장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환희의 기쁨을 치고 온 식구가 박수를 치고 행복해하는데 불못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행복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지만 너희들 불못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멸할 홍수가 그러나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다시는 그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홍수 앞에 정건사가 있어요. 그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죠. 그러니까 그 홍수는
다시 노아와 같은 그 홍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절이에요?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2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그 홍수가 더 이상 나지 아니할 그 증거를 주십니다. 과거에 그런 언뜻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 출신이었어요. 그 모델이 아주 유명한 모델이었었는데 그가 집에서 32살 나이에 목숨을 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델이 어렸을 때에 뇌종양을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종양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요. 시한부 선고 아닙니까? 고통을 겪었었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행복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혹 다시 뇌종양이 도질까 봐. 그래서 조그만 증세가 나타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 또 뇌종양 아니야? 이러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다 타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아마 16세였을 겁니다. 16살 때부터 타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타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자기 몸에 176번이나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투를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노아와 그 후손들은 누구보다도 이 물에 대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클 겁니다. 근데 구름만 쫙 몰려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그 언약을 맹세로도 보증하시지만은 여기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맹세로 다시 보증해줘요. 내가 약속을 딱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 대상들에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맹세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맹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주셔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후손들을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시면은 그 트라우마에 갇혀있을 노아와 그 후손들을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치유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에 대한 심판은 없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생육 번성할 거야. 그 약속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생육 번성 약속, 그리고 이 무지개 아니야. 얼마나
방주에서 딱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다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그 가운데 또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생육병성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끝없이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이 무지개로,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유까지도 해 주시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이 노아와 후손들에게는 아주 광명한 미래의 그런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환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터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캐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무지개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지개,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게 이제 무지개라는 뜻이 활.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 무지개 속에는 단순하게 뭐 어떠한 구름 속에서의 물이 비춰져 가지고서는 태양빛이 비춰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과학적인 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그렇게 접근하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격화시킵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눈 요기로서 그냥 야 멋있다 이 정도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아와 후손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마음은 훨씬 가라는 거죠. 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장마 때는 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면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로 인쳐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 그 자체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언약 자체가 더 존귀한 거죠. 사실은 증거보다는. 그 증거는 언약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언약의 증거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보지 않아도 어때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까지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화평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평안함을 얻듯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안함을 얻습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얻습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 광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노아 시대 때는 그것을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더욱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자비와 화평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거죠. 노아 시대 때야 그걸 바라보고서는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불의 심판, 물 심판을 당했던 노아와 후손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얻지만은 언약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 준엄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자비와 화평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무지개에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노아 시대 때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더 이상 우리를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지는 그 십자가의 자비함과 화평의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